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순절 기간 6번 주일이 있는데요. 오늘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죠. 주일날 빼고 40일 동안 AD 325년 니케아 회의라고 말하는 그 회의에서 지금 로만 카톨릭에 쭉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정하고 난 다음에 약 2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전통을 지키는데 또 혹자들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순절이 없는데 왜 사순절 하냐. 그리고 사순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부활절과 관계인데 부활절 자체가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달신 섬기는 날을 이렇게 부활절. 그래서 달 뜨는 거 해가지고 해마다 달라지잖아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니까 이것을 전통으로 알고 또 예수님 부활을 사모하면서 또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 기다리고 사순절 동안을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뭐가 나쁜 일이냐 해서 이 전통을 쉽게 이렇게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기다리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사순절이 없다고 해서 꼭 우리가 이게 옳으냐 그르냐 또 이교도를 영향을 받지 않았냐. 왜냐하면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름달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주일이 되어야 이제 이 부활절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춘분 지나니까 3월 21일은 반드시 지나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름달을 한 번은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금년에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 되잖아요. 어떤 때는 빠르면 4월 첫 주도 되고 이럴 수도 제일 빠르면 3월 말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한 사실인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름이 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세 사람 이름 풀이를 하면서 좀 가려고 생각합니다. 이 NIV라고 요즘 알기 쉽게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옮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거는 그렇게 돼 KJV라고 그러죠. 그는 아주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쓴 것이고요. NIV는 현대 사람들에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절을 전체 의미를 바꾸지 않고 의미를 통하게 하면서 현대 영어로 바꿔놓은 것을 NIV라고. 요즘 NIV가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성경을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거를 사고 싶어도 우리 개역 한글하고 킹제임스 버전하고 그리고 대조로 되어 있는 성경을 찾다 3년 전에 찾다 이제 뭐 3년째 지금 한국을 못 가고 있으니까 못 찾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NIV 영어 성경을 보는데 그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Jesus 바라바와 Jesus 이렇게 돼 있다. 바라바 이름에다가도 예수를 붙인 거예요. 그 사람 본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라바. 이제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서스 바라바, 하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는 예수.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라바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바르 하는 말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벤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아바는 우리 말이죠. 아버지. 이제 저쪽도 아버지. 그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이렇게 서로 받는 그런 나라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여기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현대 그 맨다린이라고 말하는 중국어, 그리고 대만에서 사용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약자 없이 본래 생겨진 글자대로 사용하는 중국어, 다르긴 하지만 통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죠. 또 이 남미에 가보면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포르투기라고 그래서 포르투갈어. 나머지 나라들은 모조리 스페인에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몇 개만 빼놓고는 그들끼리 다 뭐 아르헨티나를 가도 멕시코를 가도 저희끼리 다 통해요. 이렇게 가까운 것이 아람어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라마 아잡타니,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게 아람어예요. 히브리어 거의 비슷하죠? 레마 아잡타니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을 아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 그러니까 셈족 가운데서 아람 사람 가운데서 그래서 그 자손으로 오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사람은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런 강들을 건너서 당시에 셈이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가나안 쪽으로 가게 되죠.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히브리, 에베르 혹은 히브리니, 작년에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면. 그 히브리 사람의 원조는 누구죠? 아람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바, 그러니까 바라바죠. 틀립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바라바입니다. 뭐야 이거 내가 강도란 말이야? 저는 바라바예요. 이 바라바, 주 바라바, 강 바라바, 고 바라바 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쭉 올라가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 한번 잘 지었다. 그렇죠? 이름은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 근데 요놈이 유명한 죄수라고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유명한 죄수다. 죄수가 되었는데 유명한 죄수다. 유명한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그냥 들어두세요. 메프로삼이라고, 메프로삼. 그리고 헬라 말로는요 에피세몬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둘로 쪼갠다 하는 뜻이에요. 둘로 나눈다. 근데 유명해지려면 둘로 나누면 돼. 아주 유명해지려면 나누면 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상도 나누고 종교도 나누고 무엇도 나누고 이것도 저것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유명해지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고 많이 잡아 죽이고 그러고 있죠. 똑같이 종교는 똑같습니다. 그리스 종교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러시아 종교라고 그러는데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간 요놈의 자식 유명한 놈이죠. 누구죠? 레닌하고 스탈린. 이놈들이 가가지고 한 3천만 명을 쎄려 죽여놓고,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 사상이니까, 유물론 사상이니까, 영혼이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물질이 다다 하니까 사람을 많이 죽여놓고도 이건 물질 없는 거 백화점에서 또 만들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여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하죠. 요거 사상이 나눠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사상보다 위에 있고 깊은 데 있는 거예요.
사상으로 나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요거 이래가지고서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유명한 사람 된다든가, 열심히 또 스포츠를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골 3개 넣어가지고 아주 유럽 요즘 그 축구 전문제는 오늘 아침에 그냥 손흥민 도배야. 오늘 아침에 그냥 저절로 그냥 핸드폰 여니까 또 새로운 뉴스 해가지고 손흥민 씨가 오늘 골을 3개를 넣었다는 거예요. 해트트릭. 그러니까 뭐 유명해지잖아요. 그 열심히 4살 때부터 이렇게 빨길질 하다가 보니까 잘 또 뼘박질 잘하니까 잘하잖아요. 재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성악가라든지 아니면 또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콩쿠르에서 요즘은 모조리 다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잡고 있죠.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유명해지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사상적으로 나쁘게 이렇게 메프루삼 해가지고 나누는 사람이 돼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라바다. 이 사람은 로마 식민지로 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가 통하고 말이 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무조건 로마는 다 잡아 죽이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 계획 맞춰가지고 다니엘서에 다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를 뒤집어 엎자고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정치적인 그런 생각대로 해서 유명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 정부로서 생각할 때는 가장 위험한 인물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잡았어요. 도망다니고 하다가 어떻게 잡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을 갖다 놓고 이제 결국은 석방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석방된 거 뭐냐면 우리의 원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속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우리 원죄인데 바로 영적인 바라바가 우리들이다.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세상적인 것에 눈을 둬가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그 공로로 인하여 6월절이 되면 큰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특사 조치가 있었다. 그 특사를 받은 게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믿는 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예수님은 시간까지도 다 맞춰가지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6월절 어린 양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죠? 며칠 전에 선택하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5일 전에 선택을 하죠. 5일 동안 모든 걸 다 봅니다. 앞다리도 보고 뒷다리도 보고 생식기도 보고 다 봐가지고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골라놨다가 그리고 이제 6월절 그날에 잡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문에다가 문인방 그리고 문지방만 빼놓고 나머지 다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때쯤 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성경 그대로냐, 어떤 성경을 끄집어대도 퍼즐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쫙쫙 맞아 들어가느냐 하는 걸 여러분 증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죠? 베다니로 가셨죠? 그럼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그 잔치한다고는 그 단어가 런치가 아니고 서퍼, 그러니까 저녁 만찬이었다. 그러니까 엿새 전에 저녁 만찬이 시작하면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면 새날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5일 전에 거기서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고 어린 양으로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이걸 알아챈 것이 이 베다니 마리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행한 일을 반드시 기념하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그냥 딱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드물어요. 반드시 하라. 복음의 아이콘이 누구냐면 베다니 마리아란 말이죠. 그렇죠. 5일 동안.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가셔서 자 토요일 날 시작이 되는 그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6시가 되면 저쪽 사람들은 새날이 시작이 되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하루 쉬시고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 겉옷을 나귀 위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길에다 깔기도 하고 이걸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거 시편 118편 예언의 성취지요. 시편 11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단어가 호산나 호산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거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게 되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5일 동안 그 전날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부 조사하죠. 그러니까 이 문답,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 그 얘기잖아요. 끝부분에. 예수님에게 너는 권세는 어디서 받았냐, 뭐냐, 네가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다윗이 왜 나보고 주라고 했느냐 하면서 막 다 검증을 했는데 뭐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흠도 없고 티도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예수님이 증명이 돼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목요일 날이 6월절 대안식일입니다. 이날을 초실절이라고도 말하고요. 초국절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 금요일 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 토요일 날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봐서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안식일들이 지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2번 지나고 안식 그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 저 부분 거기다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하면 몇 시간이에요? 72시간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무덤에 들어가서, 물론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 그 지옥이, 음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옥의 일부죠.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게 베드로는 3장 19절부터 나오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72시간 후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성경을 가져와도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 퍼즐이 짝짝짝짝 맞아요. 이렇게 해석 안 하면은요, 이거 하면 여기가 틀리고 저거 하면 저기가 틀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 달렸을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낮, 금요일 낮, 토요일 낮, 그래야 3일 3야가 되잖아요. 그 주일 아침 이른 시간에 부활하시게 된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처럼 이제 성경을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야만 조금 더 어떤 부분을 갖다 놔도 딱딱딱딱딱딱 맞아 들어간다 말이지. 이건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라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바라바인 거 아시죠? 여러분 바라바 되셨습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봐. 아버지 아들 안 되고 싶어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다들 바라바인 것이 바라바 되셨습니까? 저는 바라바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라고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라고는 이름은 어떤 뜻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 하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천하 만민을 100% 다 구원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러니까 만민 구원이에요? 아니면 죄한 구원이에요?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죄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의 믿음,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내용은 전 인류를 다 구원하신 건 아니다. 그러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필요 없잖아.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면. 근데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렇죠? 천국도 있는지 없는지 안 가봐서 몰라요. 천국이 여기보단 좋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여기보단 좋다고. 코로나 없어, 천국 가면. 이 땅보다 천국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좋은 데 보내드릴까 하면 전부 싫대. 안 가려고 그래. 너무 좋아서. 천국은 한번 가면 너무 좋아서 다시는 안 나온답니다.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 확실하게 하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너 보내줄까 하면은 아멘 하고 그냥 가시는 것도 그것도 은혜요. 근데 이 땅에 사명이, 역사적 사명이 얼마나 남았는데 이 땅이 좋아요. 그냥 우리 소원이죠. 그거는. 자,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는 천국 백성 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천국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구원 안 하십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그래야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신약에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예슈아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 딱 나오는데, 한 사람은 출애굽해서 가는 걸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죠. 거길 들어갈 때 누가 데리고 들어갔나요? 모세? 아니죠. 누가 데리고 갔죠? 모세는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이런 건 늘 이렇게 해야지, 이건 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걸 가리키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 일본 성경에는 양육가까리, 양육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변화산상에 모세 살려가지고 내불러요. 너희들 괜히 모세 욕하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 의하여 영원한 구원의 낙원, 영원의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은 누구하고 같이 간다? 예수님이 데려가요. 그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거든요. 그 70년이 왜 70년이냐면 성전이 파괴됐다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가 70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재건된 게 70년이에요. 역사상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장서고 이걸 책임진 사람 이름이 누구요? 여호수아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럼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 자랑하니까. 야, 성전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자기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해되어집니까?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다. 그 일을 감당한 것이 구약에도 여호수아고 신약에도 예수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령.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 똑같은 예수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몸에 대해서는 언제 설교하면 좋겠는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설교하면 좋겠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까지 하고요. 맨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알잖아요. 이제 빌라도라고는 이놈 자식을 좀 연구를 좀 해봅시다. 빌라도. 거기가 유명한 재수가 있는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그랬어요. 빌라도. 빌라도란 말은 창을 가진 자 한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셰익스피어도 창을 든 자라는 뜻이죠. 창을 가진 자. 그러니까 창을 들고 있는 자예요. 빌라도. 근데 이놈은 장군의 길을 걸어가지고 가장 점령하기 어렵다는 예루살렘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인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무신 그리고 이 문신들 있지 않습니까? 무신 쪽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는 족족 창을 든 놈이니까 이름 자체가 댕기면서 막 찔러서 죽이고 해가지고 장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땅에 총독으로 왔단 말이죠. 그 나라가 얼마나 힘든 나라인지 나중에요. 로마가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운 유대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세운 게 개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에. 그리고 이 원형극장 같은 건 다 깨진 거 뭐 이런 거 꼭 그 로마 할 적에 이게 사진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그냥 그 죄수들 끌어다가 그 포로들 끌어다가 막 공사시키고 그랬다는 설들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나라에 총독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조금만 더 높아지면 황제밖에 없어. 원로원에 들어가든지. 이런 아주 그냥 엄청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창을 든 사람인데 이게 이 등신짓을 해가지고 창을 가지고 상대방만 찔러서 많이 죽이더니 나중에는 지 찔러 죽였어. 거꾸로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빌라도가 얼마나 멍청하냐면요. 설마 예수님의 인기와, 여러분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 인기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뭐 호산나 찬송하고 예수님께서 뭐 원하시면 왕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올라가고 이런 걸 보고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총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날 한 사람을 놔주는 특별 사면을 시키는 게 있는데, 설마 로마를 위해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한 바라바를 얘기하겠느냐. 그럼 자기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넘겨준 거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님 놔줄까 하면 설마 백성들이 예수님 놔주세요 이럴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심이가 됐습니까? 며칠 만에 그냥 변심이가 돼가지고 바라바 놔줘요. 바라바 놔달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빌라도도 약속했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바라바를 놔주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엊그제는 이것들을 호산나 주여 때가 찼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고맙다나 이걸 어째 그래도 한번 내뱉은 말이니까 등신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할 수 없다. 너희들이 끌고 가서 아무렇게나 하는데 우리는 사형 권세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야 가져오라고 해서 손을 쓰시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알지?
알지? 그렇다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재판 결과를 내기 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해서 사모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젯밤에 내가 꿈속에 저분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했으니 절대로 그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지 말라고 인편으로 보냈어요. 네, 사모님이 얘기하는 게 퍼펙트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100%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 말을 잘 듣는 집안은 만수무강의 집안이 문제가 없고요. 대부분 사모님 말을 잘 듣는 집안이 평안합니다. 그건 역사적인 증명이야. 왜 안 들어? 왜 안 들어? 안 듣고 그냥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데 시끄러. 내가 누군데 로마시아까지 온데 네가 온 거야? 내가 온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안 듣고 무시를 해버리고 이 등신이 창을 든 자가 이렇게 들고 다 상대방을 찔러든 놈이 자기를 찔러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판결을 내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아무 이유도 없이 이게 해고돼요. 모가지 날아가요. 목 잘리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다스리는데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기적도 뭐 보고 듣고 뭐 진리가 뭐냐고 질문도 하고 이 좋은 자리를 뺏긴 게 그냥 너무 속상해. 시골로 가가지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다가 아이고 죽자. 죽어버리고 말자. 쥐찔러서 죽고 자살했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죠? 이 등신이에요. 이 등신. 살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죽을 길을 선택한 거죠. 이런 내용들을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라바는 누굽니까? 정말 유명한 바라바는 사상을 나눠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의미를 보면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원죄가 우리의 속사람을 자꾸만 타락하게 만들어 죽이려고 끌려가려고 하는 이 사상을 나누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을 완성해서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몸을 찢어서 깨뜨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창을 잡은 자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연관이 돼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고난 준 적 없어요. 사실 고난을 준 거는 누가 줬냐면 전부 유태인들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나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서퍼링을 받는데 on the pilot, 이 파일럿 밑에서 파일럿 그러니까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축복받은 이름입니까? 저주받은 이름입니까? 저주받은 이름이죠. 2000년 가깝게 계속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금도 지옥에서 아이고 시끄러워 그러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했고 우리에게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했고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아낄리요? 생명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드리겠다고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찬란한 영광과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